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2쪽에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스엘 바위 곁에 있으라.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함께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사무엘상을 함께 공부합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사무엘상을 공부하는데요.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사무엘상을 공부하니까요,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머릿속에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에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윗의 중심이 나타나는 사건들이 이제 이후에 나타납니다.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사울은 오히려 불안해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18장부터는 다윗과 사울이 갈등하게 돼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음의 명분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딸 미가를 주고 미가를 향한 혼수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요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용맹하게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냅니다. 결국 사울은 19장에 가면 다윗을 죽이려는 것들을 공표합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요. 그래서 집으로 암살하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때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탈출시키고 다윗은 라마 나요스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등장한 16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라마 나요스에 갔던 다윗이 요나단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의 요나단과의 대화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의 분량이 꽤 깁니다. 이 이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라마나요스에서 요나단에게 찾아온 다윗, 그가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마음을 요나단에게 다 토로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 죄가 도대체 무엇인데 네 아버지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의 아버지가 나의 생명을 요구하느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가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그의 마음이 나타난 표현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3절의 고백이죠.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이다. 그러니까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고 이 나라의 왕 사울에게 미움을 사서 도망한들 내가 어디까지 도망할 수 있을까? 곧 죽지 않을까? 나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입니다. 물론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스스로 고백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음에 품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요 상황 앞에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흔들리는 마음을 누가 붙잡아 주냐면 여러분 요나단이 붙잡아 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줍니다.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나에게 이야기해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들을 이루겠다.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 섭니다. 네가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행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마음이 일시적인 것인지 변치 않을 그런 아주 자신의 평생을 쫓아다닐 만한 그런 강력한 분개인지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우선 사울의 마음을 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하니까 다윗은 사울의 마음을 이제 확인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월삭, 그러니까 매월 첫날에 왕의 식탁이 있습니다. 왕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윗도 왕의 곁에서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이고 그의 경호 역할, 이런 것들을 하니까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월삭 왕의 식탁에 참석해야 하는데, 이 월삭 왕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고 다윗은 들에 숨어 있기로 합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참석해야 하는 식사 자리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으면 과연 이것을 사울이 어떻게 이해해 줄 것인가? 좋게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떤 사정이야, 뭔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분노할 것인가? 만약에 사울이 이해해 준다면, 그러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그냥 일시적으로 품었던 것이고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는 뜻일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왕의 식탁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면, 그러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억울함이 참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따져보고 내가 도망갈까 말까 고민해야 하고 잠 못 자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면 차라리 요나단의 손에 죽겠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흔들리면서도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왜 사울은 나를 죽이려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내 삶의 상황이 전혀 엇박자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묻고자 하는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때 다윗이 선택한 건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 속에서, 상황의 흔들림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죽음과 내가 지금 한 걸음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내가 정말 온전히 살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다시 한번 구별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럴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의 여유를 요나단이 준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정말 다윗에게 너무 귀한 존재예요. 흔들리는 다윗을 붙잡아 주거든요. 이런 믿음의 동역자의 모습이 다윗과 요나단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요, 이 두 사람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또한 큰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결국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 아는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힘이 되는 이유가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자고 한 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일단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이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이 언약을 증언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약속은 단순한 우정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다윗에게 신실하게 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우심을 요나단은 존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대하니까 흔들렸던 다윗의 마음도 잡히는 거예요.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 요나단이 얼만큼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치는 상황인데요, 다윗에게 내가 사는 날 동안 네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도망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요나단은 자신의 칼을 이미 다윗에게 주었거든요. 18장에서. 그리고 그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는 다윗의 마음을 요나단이 굳건하게 붙잡아 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나에게 은혜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나중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끊어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모든 대적들을 다 끊어줄 때, 그때 나만큼은 끊어내지 말라고, 내 집을 끊어버리지 말라고 자신의 미래를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상황으로 보면 다윗은 지금 도망자이고요, 초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이 있다는 걸 발견한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이런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다윗이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워 가십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도 요나단에 의해서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 17절에 나타난 이것,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 17절에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합니다. 요나단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생각 가지고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맹세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겁니다. 18장에서 자신의 칼, 자신의 옷 벗어주는 것이 일시적인 자신의 행동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람 다윗, 그를 끝까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요나단은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단의 겸손이에요. 다윗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것만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신뢰하고 높여줍니다. 아껴줍니다. 요나단의 겸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발생한 겸손입니다. 겸손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존중이에요. 존중. 흔히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나를 낮추는 겸손도 있지만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겸손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우는, 존중하는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후배 권사지만 존중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윗과 요나단의 선한 영향력이 나오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우리 교회 출석한 연수가 작아요. 그래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사람을 더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셨고 세우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이 두 사람의 우정이요. 여러분 이 우정이 어떻게 결실하는지 한번 볼까요? 요나단이 그래서 다윗의 요청대로 아버지 사울의 뜻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요나단은 이미 다윗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나단이 화살을 가지고 사인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다윗 숨어있게 하고요. 숨어있는 다윗에게 아빠의 사울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만약에 왕의 식사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면 화살을 멀리까지 쏘지는 않을 거예요. 앞쪽에 쏴서 화살이 이쪽에 있어 라고 화살을 줍는 소년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면 그러면 돌아와도 괜찮은 것이고, 그러다 요나단이 화살을 아주 멀리 쏴서 화살이 너의 더 먼 쪽, 그 앞쪽으로 있다 라고 하면 다윗은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화살 3발을 쏴서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겠다 약속합니다. 그런 약속한 이후에 다윗은 에셀바위 곁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화살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에셀이란 말 혹시 기억나세요? 에셀이란 말 잘 알려진 말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 에벤 에셀 들어보셨죠? 에벤 에셀, 그때 에셀입니다. 에벤 에셀 하면 도움의 돌입니다. 에벤이 돌이고요, 에셀이 도움입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럼 언제 이 에벤 에셀을 사무엘이 세웠습니까?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정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치고 잃어버린 땅들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때 그곳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먼 곳까지, 이 블레셋 차지였던 그 땅까지 우리와 함께 오셔서 이 전쟁 이기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8장을 공부하면서 이 에벤 에셀에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시간의 의미와 공간의 의미가 있다고. 과거로부터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이 땅까지 하나님 함께 오셔서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은 그러한 도움의 돌입니다. 이 에셀바위는 그때 에벤 에셀과 다른 곳에 있는 건데 이 바위의 이름도 에셀 바위입니다. 에셀은 도움이고요, 에셀 바위는 도움의 바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의 바위 옆에 있는 거죠. 히브리어로도 비슷합니다. 하 에벤 하 에셀. 정관사가 딱딱 붙어 있는 것만 빼고, 문법적인 차이 빼고는 같은 말과 다름없는 거예요. 에벤 에셀인 거예요. 에벤 에셀 옆에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 거죠. 화살 셋 중에 결국 어떠한 신호가 다윗에게 오던지 간에,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던지 간에 이제는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죠. 다윗의 출발점은 에벤에셀입니다. 다윗이 지금부터 언제까지 도피 생활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의 출발점이 도움의 바위예요. 에벤에셀입니다. 하 에벤 하 에셀이에요. 거기서 다윗이 출발합니다. 화살셋을 쏘아서 요나단의 신호가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화살은 먼 쪽을 향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디로 가든 언제까지 가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죠.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겸손함 가운데 존중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이러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잠언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편집본이 아니라 그 전께 온 것 같은데 어떤 구절이냐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를 날카롭게 하고 세워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 이별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얼굴이 드러난 건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의 더 낮은 자세로 안겨 있습니다. 물론 신분의 차이도 있지만 렘브란트는 의도적으로 요나단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요나단이 다윗을 품어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라보고 대우합니다. 렘브란트는 이 순간을 굉장히 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정말 귀한 순간입니다. 이 그림을 1642년에 그렸는데요. 1642년은 렘브란트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죽음을 통해서 이별한 그런 해입니다. 아내를 세상에서 떠나보낸, 그 어떤 이별보다도 가슴 아프고 커다란 이별을 경험한 게 1642년입니다. 렘브란트가 그 이별,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했던 이별과 이 이별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이 그림을 그렸는지, 독립적으로 그렸는지 그것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마음을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음은 너무 분명하고요. 그리고 요나단의 이별, 그리고 자신의 이별, 이 이별을 그림에서 일맥상통하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존중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죠. 다윗과 요나단의 영적 우정이 저는 우리 교회도 잘 쌓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언어와 나의 삶도 그런 한 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나의 에베네셀,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도움의 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움의 도를 붙잡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표현해 주기 전까지는 다윗은 도망하기에 바빴고 죽음이 나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느꼈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중심을 잡고, 그리고 에셀 바위 옆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요나단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요나단이 되고, 당회에서 저와 장로님들 사이에 이런 영적 우정과 선한 영향력이 있고, 우리가 모이는 구역에서, 여전도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도 더욱더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적 우정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맺고, 하나님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동행하듯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를 살아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도움의 돌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함 가운데 하나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죽음이 나와 한 걸음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그 어두움이 또 나를 흔드는 그 힘들이 나에게 정말 큰 것처럼, 가까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면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세상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며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주의 손길 아래에서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